여러분, 성경은 역설의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죽어야 산다. 완전 역설이죠. 또 성경을 보면 넓은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누구나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데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설의 책입니다. 한마디로 역설에 의한 역설의 역설을 위한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성경 안에 있는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역설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 이 교회와 우리 신앙의 위기도 어쩌면 이 역설의 힘을 잃어버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역설의 진리, 이 역설의 힘을 되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 가장 강력한 역설의 진리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역설일까요?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부끄럽고 2000년 전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셨고,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역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하사 오히려 지혜롭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강하고 지혜롭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죄가 창궐하고 이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가장 비참한 사건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도 누가 일으켰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문명국들,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동시에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누가 일으켰습니까? 가장 과학이 발달한 나라, 가장 학문이 발달한 강대국이요 문명국이라는 나라에서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가 자행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것을 통하여서는 오히려 이 땅은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받는 죄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 근동 지방에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강하면 강할수록, 지혜로우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고요. 그것을 허락한 이도 가장 힘이 있었던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모두가 강해지고 싶고 모두가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힘없게, 가장 바보같이 죽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다. 역전이,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사상과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은 유대 종교 전통 안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로 홍해를 쫙 가르고, 그리고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는 바로 그런 메시아. 다윗처럼 주변의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초강대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승승장구를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어요. 힘 있는 메시아. 이런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유식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God out of machine.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계처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이 기계 안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해 버리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od out of machine, 기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처럼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다윗처럼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비천하게 못 박혀 죽은 저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수치스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 여긴지라도 보아라, 여기에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씻어내고 구원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시 유대 종교 전통 안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치에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응답되지 않았고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이 아우슈비츠 안에 포로가 되었던 엘리 리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치가 10살 아이가 먹을 것을 훔쳐 먹었다고 이게 목에 매달아 죽여요. 그 10살 아이가, 그 순수하고 깨끗한 이 10살 아이가 목에 매달려 팍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리젤이 하나님께 속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저 10살 아이가 나치에서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다고 저렇게 목에 매달려 팍 떨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엘리 리젤이 10살 아이가 죽어가는 그 얼굴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힘은 강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나오는 거다를 보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디트리히 티 보네퍼가요, 히틀러 암살 계획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데 그가 옥중에서 쓴 글이
이런 글이에요. 뭐라고 쓰냐면 이런 글을 써요. 옥중서신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류를 구원하는 힘은 초자연적인 능력, 물리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 힘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능력 없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완악한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아버님이 아주 권위적이고 무서우셨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힘이 저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땡깡 부리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반항을 해도 그 반항과 그 부르짖음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시는 어머니의 사랑,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자기 희생적인 그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강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없음에 힘이 있음, 연약함 속에 있는 강함.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설인 거예요.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힘 없음, 어머니의 연약함,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무력하고 힘없이 죽임당한 저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핵폭탄 같은 선언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탁 던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개념은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학문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란 영어 단어 자체도요,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냐? 고도의 지적 훈련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철학적 깨달음이 지혜였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 형이상학적인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는 철학, 과학, 문학, 그리고 아카데미 학원 같은 고등학문을 통하여 세계 지혜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요, 헬라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볼 때 세계 지배자인 로마인들조차 아우 저 야만인들, 그래서 로마인들도 헬라 철학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변방의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저 북쪽의 갈릴리 미개한 땅, 거기서 목수 출신이라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네?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세리들, 무식한 어부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떠들어대다가 거짓 예언자, 정치적인 폭도로 몰려 죽임을 당한 예수는 지혜자가 아니라 광인, 미치광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식한 힘없는 이 십자가, 헬라인들에게도 가장 어리석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는 목회를 적게 했지만 돌이켜보니 27년을 목회했더라고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이 뭘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랄랄라 따따따 방언을 하고 무슨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고 요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게 성령의 충만일까? 아니에요. 제가요
저희 큰아버지가 월정사 주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도에 종교에 관심이 있어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 했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이런 기적들 힌두교도 다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도 방언이 있고요. 힌두교에서도 병 고치는 게 있고요. 힌두교에서 신비한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뭘까? 그것은 기적이나 요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에 감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불타오르는 그 상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들을 통하여 더 파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강한 목소리, 강한 주장, 강한 움직임 뒤에는 대부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강함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 강함이 힘을 발하는 것 같은데 열매로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이 메말라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소리 없이 강해요. 그 작은 소리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요. 실패하는데 다시 부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강하라 합니다. 그 소리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는 내 생각을 관철시켜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한번 다 해보라 합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혜로 한번 여기서 마음껏 한번 활동해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나의 목회태인 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어찌 보면 연약해 보이고 어찌 보면은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내전 중인 아프리카 수단에 의료 선교를 하다 숨진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2001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고요. 자청해서 내전 상황인 수단으로 갑니다. 거기서 정말 내전 중에 위험하게 짝이 없는데 거기 가고자 하는 성직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에 걸린 이들을 치료하다가 48살의 나이에 대장암에 걸려 죽습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는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10명이야. 그 10명 중에 정말 형제들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태석 신부가 성장을 하다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유일한 인물 이태석, 이 청년이요, 의사가 안 되고 신학교에 가서 신부가 됩니다. 얼마나 집안의 방해가 강했겠어요. 그런데 신부가 되었으면 한국에서 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폼 내면 좋을 텐데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라는 곳으로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유일한 의사입니다. 하루에 300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톤즈에 가면 살 수 있다 이래서 100km를 걸어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아니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왜 위험한 수단까지 가서 의료 선교를 하냐고. 그때 이태석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사람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거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역설의 진리를 믿고 미련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강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약해지고 지혜로울 수 있음에도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그런 사랑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지혜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김원필 목사가 유곡제일교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이 되기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미련한 자로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 모습도 그것이 아닐까요? 강하고 지혜로운 기독교가 아니라 강할 수 있는데도 연약해지고 지혜로울 수 있음에도 미련해질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하나의 미라를 이 세상이 교회로부터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역설의 진리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약한 사람, 우리 같이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길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운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마음껏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어리석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유곡제일교회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곳에서 나타나는 교회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오 하나님만이 지혜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